제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낸 제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안식년은 쉼이 없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매 7년째가 되면 농작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즉 사람도 땅도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멈춤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멈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이 누리던 모든 좋은 것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파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이죠.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던 모든 풍족한 은혜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살 수 있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인간은 노동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이 모순과 딜레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병적 증세가 일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중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그 인간의 불안 심리가 만들어낸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죄의 굴레 안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은혜의 회복입니다. 죄로 끊어진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매주일 지키는 안식일과 또 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은 단순히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쉼의 시간 동안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통한 쉼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케 해주십니다. 즉, 안식년은 일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21절의 말씀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은 쉬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대로 안식년을 통하여 쉬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도 부족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지를 21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 속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고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은혜의 주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년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과 강박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하느라 안식일을 어긴 적은 없습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의 일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참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희년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습니다. 자, 이 희년이라는 것은 7년이 7번 지나는 해로서 49년과 50년이 이 희년으로 주어집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제도라면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약속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뜻은 아주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소유하고 누리던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란 값을 지불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희년 사상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잃어버렸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빈부격차가 있고 불평등이 존재하고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못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런 곳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영혼의 희년을 맞이하는 그 구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 땅의 고통으로 인해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하지 않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희년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이 좋은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있다 떠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려보겠다고 예수 안에서 안식 없이 살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는 희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오직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며 나와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안식년과 신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적용해 봅니다. 나의 기쁨과 소망은 오로지 천국에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땅의 기쁨에 집착하느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의 영원한 희년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12일 보석 상자입니다. 인생은 지나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에 항상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과 인자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안식년과 신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지고 들어온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파괴시켰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은혜를 끊어버렸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죄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안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또 죽어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인생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